함께 받은 마음을 모두고 묵도드심으로 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명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거라.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면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생명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희의 나를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의 번성하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현재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거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어려운 재난 가운데에 처해서 많은 인류가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공포에 쌓여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온 인류를 감싸 안으시며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모든 뜻하신 가운데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잘못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간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바라심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러한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저희들 앞에 처해질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의 그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많은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며 주님의 사랑을 또한 식어버리게 하며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인류가 힘들며 또한 우리의 자연들이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은혜를 내려 주시며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교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이 교회를 목양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저희들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이 교회에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교육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장차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이오매 어려서부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눈물로 애쓰며 또한 씨 뿌리기에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직장과 모든 하는 일 위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며 우리의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그 생명들 한 사람을 더욱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 요양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오니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주님의 안위하심과 주님의 만지심으로 육신의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사 아버지께로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갖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의 가진 신앙을 아버지 멀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으며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 찬양을 드려지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도 은혜 받게 하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어디 각자의 처지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신약 성경 313쪽 내외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날은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풍경에서 우리가 이 주일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좀 낯설고 또 한편 인간적으로는 섭섭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더욱더 새롭고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간소하게 우리가 행사 치르듯이 이 주일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고 또 교회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그의 현실이 지금 매우 답답한 와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로마 감옥의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옥중서신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환난 중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환난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너무 막심하고 심각한 것이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희한하게도 3장 13절 말씀 가운데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오히려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빠져서 낙심해야 할 사람은 사도일 것인데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성도들이 낙심에 빠질까봐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내가 얻었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견지의 서도가 가진 상황은
모든 위기보다 위험한 환란이 분명하고 그 속에서 그는 주저앉아 낙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도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히 환란이라 할 만하고 또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나아갔을 때 각자 겪어야 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실로 심각한 환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환란에 빠져 헤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유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하고 고민에 사로잡혀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모든 절망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신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오늘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우리는 말씀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그리워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3장 가운데 사도가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림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이하의 14절 이하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사도의 두 번째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는 교회를 향한 사도의 신실함과 그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하나의 연애 편지와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온 열정과 영혼을 다 바쳐 하나님께 그들을 부탁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성숙해져야 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그의 바램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사실은 그 본질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사도의 간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는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겉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요. 16절에 한마디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한다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너무나도 중요시되는 세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이 아니라 겉이 모든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온통 시선을 다 뺏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조차 겉사람에게 다 시선이 뺏겨서 어찌해야 할 바를 잘 몰라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이하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러한 현상은 좀 더 뚜렷해집니다. 그들의 장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연예인이 되는 것이었다가 이제는 임대소득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입니다. 아이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겉에 속한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이 아침에 사람의 중심만을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이 선언과 선포는 너무나도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이 아니라 겉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좌절입니다. 그야말로 낭망이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미모가 좀 된다. 나는 집안이 좀 그럴듯해. 나는 번듯한 직장이 있잖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는 내가 외모가 조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우리 교회를 조금만 벗어나면 나보다 훨씬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재력은 어떻습니까? 말로 할 것이 없어요. 지식은 어떨까요? 지식은 더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세상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천지백가리로 세상에 널린 게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식하니까 마치 우리 속에 관계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지식에 관계되는 것은요, 세상에 평가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겉에 속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겉에 있는 것이 훨씬 강조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냐 이전투구하며 불나방처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세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심정으로 이것을 다시 냉정하게 바라보고 영적인 차원에서 재평가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옳은 좌표에 서 있는가?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가? 아무리 겉사람이 그럴듯해 보여도 속사람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포함한 모든 겉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갈고 닦고 존귀하게 대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사람의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깨끗하냐 아니면 오염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그것도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면에 있는 것임을 주님은 강조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속사람의 강건함이 한 사람의 강건함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겉사람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사람이 이모 저모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중심 하나로 하나님 면전에 지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잡아버리셨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격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정장 차려입고 아침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겉사람에 속한 저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허술한 구성이어서 감히 진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제 속에 있는 한자락의 진심이라는 이 시간에 보시려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에 있대요. 그것에 의존하여 저는 담대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가오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시간이라도 진실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 그들의 속사람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먼저 애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더 힘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속사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속사람은 특별히 우리의 인간의 내면과 인격의 핵심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은혜의 좌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은혜의 좌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머물러야 할 자리가 필요한데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늘을 밀고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죠. 어디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겉에 속한 사람은 그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속사람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의 기도문에 보니까 중요한 비법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법. 요즘 골목 식당 등등을 비롯해서 그렇죠, 음식 요리 프로그램이 넘쳐나는데요. 레시피를 다 가르쳐주는데 딱 하나 안 가르쳐주잖아요. 뭡니까? 비법 양념. 며느리한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바로 그가 비법입니다. 그 신앙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16절에 바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비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살아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진리로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밝아지는 것이며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결되어져서 강건함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소원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이 일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사도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사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사신다. 나와 동행하는 것이죠. 나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몇 주간 이 동행에 꽂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너무 자주 전하고 있게 되었지만 저는 근래에 하나님이 뚜렷하게 저에게 이 음성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신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숙명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인데 특별히 그 마음의 뜨거움을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한다는 것은 적당한 친구가 되어서 주님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도 친구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곧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주인 된 다른 것들을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다면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그 사람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고 내 속에 집을 짓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할 때 그분의 사랑 속에 한 번 조정하시면 영원까지 안하시고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죽음조차 내게 유익하니라. 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까? 겉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 사실 수만 있다면 나의 그 사람의 죽음, 그 죽음 정도는 괜찮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생명을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 나의 목숨을 초계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땅끝을 향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핑계로 기독교 방송을 잘 보지 못하는데요. 어제 설교 준비가 좀 일찍 끝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너무 경격하게 설교 준비가 빨리 끝나버려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근데 채널을요. CGN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양화진을 비롯해서 전국 각처에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사 이서들의 묘지를 좀 비춰주는 장면을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그분들의 짧은 인터뷰가 나오는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벽 안에 눈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사하고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조차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나의 겉사람이 죽더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조선 땅에 이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만 한다면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으로 들어와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안락과 복음을 맞바꾸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다른 것 내려놓고 오직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의 2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와서 풍토병도 걸리고 뭐 영양도 좋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그 아이들의 묘비면에서 쭉 늘어서 있는 장면들도 이제 제가 보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속사람과 너의 속사람이 진정 강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실 수만 있다면 겉사람의 죽음 정도는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신실하다 하는 뜻은 실패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요즘 유행하는 기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죠. 예수의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번번이 넘어지는 실패하는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통영한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도 인기를 끌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주일을 이렇게 신실하게 준비를 하셨군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까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만 보면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비, 이방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극동방송, 무슨 뜻입니까? 동쪽의 맨 끄트머리라는 뜻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에돔의 족보를 봤잖아요. 이방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분깃과 생명의 은총이 꽃피고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욥이 나왔을 가능성이 90%가 넘는 거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시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동쪽의 가장 끝머리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할 바 없는 바로 우리들까지 오셔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너희는 제한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깊이는 어떻습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주 깊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온갖 수치와 모욕을 참으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또
또한 이 말씀이 요즘 제 마음에 많이 꽂혀서 좀 헤매고 있어요. 주님이 참으신 십자가의 이야기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의 억울함만 당해도 잘 못 견딥니다. 잘 못 견뎌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죄가 있어서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근본적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잘 못 견뎌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이 모욕을 당하나 그것을 다 참아내시잖아요. 주님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함과 하소연할 만한 이야기들, 그리 무겁게 마음에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높이 주인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 보좌로 우리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게 할 사랑이 길이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한 번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극이 올 때 그 여인이 나에게 매력적인 여인으로 한번 탁 다가왔을 때 내 마음이 이끌려 좋은 일로 대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길이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과정을 가진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자리에서 가장 사실은 어이없는 속사람을 가진 저에게까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기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 땅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온 땅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는 되지 않지만 온 땅에 충만한 우리의 인격과 속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말기에 살아갔던 그 비운의 시인 윤동주는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하고 시에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온 땅에 충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가진 개성과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나는 직관적으로 바로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네 편.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물건은 내가 좋아하는 물건, 저 물건은 버려도 괜찮은 물건. 등등의 우리는 판단을 재빠르게 해버립니다. 그럴 때는요, 컴퓨터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온 땅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됩니다. 바로 오늘 사도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변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 땅의 모든 것까지 우리의 마음을 누려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충만한 마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여러분 성경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조금씩 기도할 때 좀 씹히는 부분이에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준비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목표가 이것입니다. 사도가 기도하는 목표가 이거예요. 이 네 가지 기도를 통하여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일은요, 그런데 어디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사도가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1절은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거룩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이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영적인 거룩한 파동들이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학원에, 나의 학교에, 내가 가는 모든 흩어진 교회에 연이어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일에 헌신하고 있지만 유독 그 일을 전문적으로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 속한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들의 목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영혼이 사도의 기적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로 채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 가운데, 또 흩어진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요. 올해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데 코로나가 우리 발목을 꽂아봤죠. 낙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사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드리고자 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부모 여러분과 모든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 사람을 위한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과 비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처참한 것에 가까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속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지 않는 것이고 세상이 관심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들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나 그 영혼만큼은 아이들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간구하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현재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주장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사람이 먼저되 속사람이 먼저다. 속사람을 향한 우리의 헌신자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속에서 함께 사랑하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속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의 기도가 교사주일을 맞은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속사람을 위한 헌신자 사역자들인 교사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 주님의 손 붙들고 거룩한 소명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스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신 흥검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1조 신성희, 이정지, 전창권, 권병희, 여인자, 양준석, 유형희, 박옥란, 최말선, 김신자 집사님, 이은순, 최경진 감사 헌금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영헌 목사님 가족 드리셨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창권, 최순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종학, 배선정, 해수준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근석, 한 주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공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신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말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순, 온 가족 건강함 감사드립니다. 장은익, 범사에 감사합니다. 배정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역사와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주께 드리오니 주여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지키심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더욱더 뼈저리게 절감하며 피부로 느껴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변함없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다음 한 주간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터전을 지키실 것을 또한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1종금을 드리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거룩하고 강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더 넓은 믿음의 지경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각종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종들 가운데도 주님 역사 감사의 제목으로 주께 즐겨드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경제가 심히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랑받아 합니다. 주여,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지입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세상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해주시고 이 혼란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랑 더욱더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흩어진 병상의 우리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 더욱더 신음하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함을 받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지치시죠. 이제 힘도 들고, 그죠? 좀 일단락되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하니까 너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우리 인생이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인내입니다. 인내하면서 참으시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하루속히 조금씩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대응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서 서로 잘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님들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와 주일 학교 기타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 땅이 보호되고 있는데 잠시 병신하는 사이에 조금 사태가 어려워졌습니다. 끝까지 마음 놓지 않고 주님의 자리와 은자가 이 땅을 덮도록 더욱 기도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사회에 솔선수범하는 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흩어져 각 조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에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환자들이 좀 우리 교회에 좀 새롭게 생겨나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일들이 있습니다. 알고들 계시리라 믿고요.
더욱더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곳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가 세상에 알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사주일 우리 선생님을 많이 힘내 주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전송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낙심할 만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